1절부터 5절까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봉독을 할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군가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좀 달리 시작부터 좀 특별하죠.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죠. 여기선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아주 장엄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오프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이 로고스께서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바로 이분이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관여하셨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여전히 창조적 변화를 이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사건이 나오고 5장에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건 단순히 아픈 사람이 낫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창조주께서 창조적 변화를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4장에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 안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진정한 회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으로 당신을 또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종종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11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팔에 양을 안으시듯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 중에 목자였던 사람이 꽤 있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었고 다윗도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자기가 양을 치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고백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훗날 보내실 메시아를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분을 메시아를 목자로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 34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과 같은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그 말씀이니까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때 에스겔이 했던 이 예언을 아마 염두에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도 군림하기 위해, 지배하기 위해 자기 배만 불리려는 그러한 목자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신 표현이지요. 오히려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목자. 우리가 아까 성찬식에도 잠깐 나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피까지 아낌없이 쏟아 놓으시는 그런 목자로 당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요한복음 9장 맨 끝부분을 보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9장 그 앞부분의 스토리를 보면 앞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서 눈이 회복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죠. 이렇게 소경이 눈은 못 봤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소경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대조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결의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 앞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중요한 표현을 하실 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시잖아요.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이요 강도라고 표현이 되는 부류도 함께 언급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준답니다. 목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문지기가 열어준다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마치 그 우리의 다른 목자들의 양들도 섞여 있어서 그 중에 내 양의 이름을 불러 데리고 나가는 듯한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풀이 넉넉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초원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집 앞에 있는 풀로는 양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왜 요셉의 형들이 며칠 몇 날을 양을 끌고 다니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날 며칠을 풀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야영해야 할 때가 많았겠죠.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쯤 되겠죠. 거기에 공동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날 이렇게 다니다가 공동우리들이 뭐 여러 개가 있었겠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은 저쪽에 있는 공동우리에 가서 밤을 보내자. 그러면 이제 양들을 끌고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저 목자 할 것 없이 그 근처에서 풀을 먹이던 그러한 양떼들이 다 그 공동 우리로 지금 모여드는 거죠. 거기에서 같이 밤을 지새웁니다. 그 목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쯤 세워서 문지기로 이제 문도 지키고 양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쉴 만한 곳에 가서 쉽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근데 문 말고 다른 데로 몰래 들어간다? 그건 영락없이 도둑이고 강도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 당시 목자들이 양을 치일 때 겪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또한 도둑이요 강도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나 보지요. 얘기를 합니다. 9장에서 얘기한 그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정작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몰라보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래도 나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차단하고 하는,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들이 진짜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목자인 척하는 부류들이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은 전형적인 근시동물입니다. 시력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잘 빠집니다. 앞에 가는 양 엉덩이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 놈이 빠지면 계속 빠지는 그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소리를 내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양들은 어떻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른 목자와 구별할 수 있었을까?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서도 아닙니다. 자기 목자와 오래 함께 하면서 그 목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게 해주는 겁니다.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던 그 음성에 익숙해지는 거죠. 나를 돌봐주던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보호해주던 그 기억들이 자기 목자를 더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되나? 사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며 머무르는 시간, 마태복음 맨 끝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 시간, 살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내 일상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 이런 친밀한 시간들을 통해 내 마음이 예수님께 더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 울리는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그만큼 더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깊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한 장면입니다. 어린 왕자가 어느 마을 앞에서 길에서 여우를 만납니다. 같이 놀자고 하니까 여우가 자기는 길들여지지 않아서 같이 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물어요.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너는 지금 나에게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는 너에게 수많은 여우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런데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해지면서 다른 모든 발소리들 중에서 네 발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 숨겠지만 네 발소리를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뛰쳐나오게 될 거야. 여기서 이 여우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발소리만 들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에게 자기 목자의 음성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를 통해, 시간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보내온 시간들, 목자를 따라 걸어온 지금까지의 여정들 속에서 조금씩 생긴 목자를 향한 신뢰와 그렇게 만들어진 목자와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특별해지는 거고, 목자의 발자국이 내 발자국 때문에 내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A, B, C, D 이 옵션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기술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오는 기도, 그리고 삶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방법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식하고 자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금까지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더 분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특별하고 구체적인 의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여졌다, 연결되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경험한 하박국이, 우리가 몇 달 전에 하박국을 봤었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기 전에는 하박국 1장에선 불평이었잖아요. 하박국의 불평 섞인 기도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니까 3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박국 맨 끝에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전에도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시작한 것은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고백 바로 앞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들에 뭐가 없고 그래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서가 아니라 문제는 밀려오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바벨론 군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취소된 건 아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러면 나의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그분의 임재에 조금씩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연결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앞세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관계를 맺으려고. 이게 임마누엘의 핵심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신약의 첫 장에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선언을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3절에서 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세요. 이름을 안다는 건 나의 정체를 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요한복음 맨 처음부터 강조한 선포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문만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 속에 들어와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뭘 할까요? 4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당연히 목자는 양을 초원으로 인도하겠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죠. 양은 어디에 초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시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멀리 보고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양의 눈에는 초원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목자를 신뢰하는 만큼 불안을 이깁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어 찬양 중에 You Carry Me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Every moment of my life, God, you never left my side.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주님은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Every valley, every storm, you are there, you are there. 모든 골짜기, 모든 폭풍우 속에서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I don't need to know what's next. 앞으로 뭐가 있을지 나는 몰라도 괜찮아요. You will be there. You will be with me every step. 주님은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every moment of my life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 뒤돌아보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서 알게 됩니다. I don't need to know what's next. 근데 이 목자가 없는 사람한텐 what's next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지만 목자와 함께 걷는 양은 비록 내 눈으로 초원을 확인할 수는 없어도 I don't need to know what's next. You will be with me every step.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게 목자를 정말 신뢰하고 목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목자와 나의 일상을 함께 걷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성경이 약속하는 그 약속들을 나는 누리고 있나?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내가 맛보고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분을 먼저 알고 이분과 먼저 동행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분의 임재에 눈이 열린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저게 그냥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 아니라 바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고, 그래서 목마른 자마다 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잠깐 나아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